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과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예수는
감사의 박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찬송 기다리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외치게 회개하고 외듣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대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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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의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나라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어요. 사랑 A 마을, 사랑 B 마을, 이렇게 두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 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이 두 마을이 달라요. 자, 여러분이라면 나는 사랑 A 마을에 살고 싶은지 사랑 B 마을에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사랑 A 마을입니다. 사랑 A 마을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사랑으로 용납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살인을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사랑으로 용납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을 해요. 무단횡단을 해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음주운전을 해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켜도 다 사랑으로 용납을 해줍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자, 한편 사랑 B마을이 있어요. 이 사랑 B마을의 주민들도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 A와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엄중하게 주의를 줍니다.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분명히 잘못을 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너가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가 뉘우치고 반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엄중하게 주의를 줍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이 회복한 이후에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마을은 다 각기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각자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자, 5년이 지난 후에 이 두 마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A 마을입니까? B 마을입니까? 예. 자, A 마을은 어떻게 됐냐?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게 되고 길거리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며 사람들은 분열되고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러지요?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었으니까. 자, 반면에 사랑 B 마을은 어떤 마을이 되었을까요? 공동체의 선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죠? 물론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둘 다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 결과는 그런데 마치 천국과 지옥을 방불케 할 만큼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을 다 사랑이라는 가장 선한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대의적 차원에서는 일치함을 보였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인지, 또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로 또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랑의 마음으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가기 싫어, 때가 되면 나오겠지 하면서 사랑으로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5년 후, 10년 후를 볼 때에 어떤 결과로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나라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나라가 있어요. 용서라는 나라. 실제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회가 되면 중고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용서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용서 A 마을, 용서 B 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마을에 살고 싶은지. 자, 이 두 마을 역시 뭐든지 다 용서하는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자, 먼저 A 마을입니다. A 마을은 누가 어떤 잘못을 하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덮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왜요? 용서 나라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나는 용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용서를 해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용서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자, 이것이 A 마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서 B 마을이 있어요. 자, 이 마을 역시 용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대원칙은 같습니다. 용서 나라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을은 용서의 방법이 A와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에게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너와 잘 지내고 싶고 우리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그러니 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조심할게. 또는 너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B 마을 사람들의 용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마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 A 마을의 용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B 마을의 용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5년 후의 모습을 또 한번 볼까요? 자, 5년 후에는 이 두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A 마을의 모습은 아까 사랑 A의 마을의 모습과 똑같이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마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의무감에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들 안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위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용서의 선언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B 마을의 용서는 어떻게 용서를 했었죠? 오히려 용서의 선언은 없었어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용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상호작용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나의 상처도 치료하고 또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 용서 B 마을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마을도 용서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한 대원칙,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서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마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이 두 마을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용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바로 이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잘못 실천하게 될 때에, 잘못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한 들포도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교회 안의 사랑과 용서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납해야 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의해 주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용서 A 마을, 이 A 마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들은 사랑을 기반한 용서가 아니라 의무를 기반한 율법적 용서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또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과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의무감에 하는 용서는
용서의 선언은 가능합니다. 용서의 선언,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 이후에 아무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나의 상처도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는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나 너 용서할게. 그러나 다만 나는 너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용서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던 나의 상처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냥 용서의 선언만 있는 용서의 관계. 혹시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하겠지만 너와의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단지 너에 대한 분노를 내가 그냥 멈출게. 너에 대한 응징을 내가 유보할게. 그냥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런 용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고 잘한 것이겠지만, 그 용서의 근거는 사랑에 기반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반한 용서인 것이고, 사랑에 근거한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용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성적이어야 하니까, 내가 그보다 나아야 하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게 되면 나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마 유영철이라고 아시죠? 이 유영철에 의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몇 년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유영철을 용서한다. 내가 유영철을 용서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날마다 꿈속에서까지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용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용서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 역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율법적 의무감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는 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훌륭합니다. 다만 그런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용서는 나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관계도 회복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없는 용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또는 옆에서 동역자들이 용서하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율법적 의무감에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용서하지만 그 누구도 회복되지 못하는 용서들,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용서들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용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서로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먹 다짐을 해도 막걸리 한 사발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너희 교회는 이 땅에서 싸우고 천국 가서야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회복이 없는 용서가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너와의 관계는 내가 이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밉지만 우리를 잃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워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너를 얻기 위해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사랑이라는 것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또 하나, 권면과 견책이라는 것과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과 용서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A 마을이 사랑을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들, 악한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졌던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견책과 권면, 이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이 본질적 의미와 목적, 이것을 우리가 견지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징이 뭐냐? 바로 권면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징계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권면과 견책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의 성도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락이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14절은 15절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해석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게, 여기서 내게가 우리 지금 번역본에는 빠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B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사랑 B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바로 용서 B 마을과 같이 내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상처를 준 자가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우물우물만 하시지 마시고, 예, 자, 상처를 준 자예요? 상처를 받은 자예요? 상처를 받은 자죠, 그렇죠?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준 자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상처를 받은 자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함께 싸우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를 전제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말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자, 용서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너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하였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권면과 용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뒷담화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뒷담화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한 사람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뒷담화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뒷담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담화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다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자, 또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나서서 엄중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러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거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총회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권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사실 별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감히 나를 하고서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냥 둘러보면 다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나를 징계하면 나는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면 하늘에서도 그를 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다른 교회를 가도, 멀리 가도, 설사 막 저 땅끝 마을 해남에 있는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풀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 법이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한 법으로 들리셨습니까?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2대1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 서너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용서하기 위한 법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용서를 위한 법인 거예요. 왜요? 14절에서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의 말씀도 뭡니까?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99마리 내가 놔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내가 찾아 나서겠다.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곧바로 산에 가서 묻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그가 돌아오도록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위한 징계입니까? 이것은 사랑과 용서를 기반한 권징인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용서예요. 그러나 7번씩 70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7번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얻고 싶을 때, 즉 무엇에 기반한 사랑에 기반할 때만이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100번을 잘못해도 우리는 10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70번씩 7번 자녀가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죄만 봐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케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바로 회복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죄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할 거예요. 우리의 죄만 놓고 보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죄만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겠습니까? 죄만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잃게 되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잃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뿌려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의한 용서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용서의 근거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과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